오늘도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모임이 위축되어 가는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암창대회로 함께 찬양하였고, 그리고 중직자 선출을 통하여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회복을 위한 것인 줄로 믿으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맞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가운데서도 이 10계명 말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1계명이 예배의 대상에 대한 말씀, 그리고 2계명이 예배의 방식에 대한 말씀, 그리고 3계명이 예배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이 3계명의 말씀을 함께 배우면서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가 이 3계명에 대해서는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백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없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네. 마치 이 죄가 죄질 중에서도 가장 나쁜 죄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즉, 불신자보다 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며, 사실 이것이 이 제3계명에 숨어있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3계명에 대한 추가 질문들을 통하여서 3계명에 숨어있는 정확한 의미와 교훈을 함께 발견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1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럼 오늘 이 101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대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답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 이 답에서는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맹세를 할 수 있는 조건, 그러니까 맹세를 할 수 있는데 이 조건에 한해서 맹세를 할 수 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답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맹세, 이 맹세라는 단어인 거는 알겠는데, 과연 이 맹세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설명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답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맹세에 대한 견해로는 크게 두 가지의 견해가 대립하게 됩니다. 한쪽은 맹세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한편은 여기에 대한 반발로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맹세를 남발했던 쪽은 로마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는 죄스러우니까 점점 다른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다가 점점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고, 또는 천사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이 갖다 붙이던 이 천사와 이 성인들의 이름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그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 않는다면 그 맹세의 효력이 없어진다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악용하기도 하였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면 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지만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예물로 맹세해야 효력이 있다는 등, 또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효력이 없고 그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는 등 자기들이 이해하는 식으로, 자기들이 갖다 붙이기 좋은 식으로 교묘하고 간교하게 이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102문에서 다른 어떠한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2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2문입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답 바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에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에는 어떤 피조물에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다른 한쪽은 어떠한 맹세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파, 그러니까 이전에는 맹세를 남발하는 파였고요.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등장한 것이 어떠한 맹세도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세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러한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잘못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101문이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는가? 다시 말해 로마 교회가 잘못이 있다고 해가지고 경건한 이 맹세까지 금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에 101문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경건한 맹세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 이 37주차에서는 이 두 극단적 주장이 제기되는 시대적 상황 아래에서 제3계명의 참뜻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극단적 견해로 갈렸던 이 시대적 상황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것은 경건한 맹세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맹세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 3계명을 다시 한번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3계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기서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해도 이게 더 이 문장이 매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는 이 제3계명의 관심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살펴보고 이 말씀을 다시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름의 의미는 첫째로 그 대상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존재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이 존재가 누구이며, 그리고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에서 아브람과 사라와 야곱 등
그리고 신약에서 베드로처럼 이 사람의 사명이 바뀜에 따라, 이 사람의 사명에 따라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가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대상에 대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대상과 내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에덴 동산의 경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줌을 통하여서 그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어떤 것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소유권과 그리고 그 대상과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굳이 여호와라고 명시하고 있는지 감이 조금 오십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이 아덴을 방문한 얘기를 하면서 이름 모를 신에게 바쳐진 제단을 언급합니다. 신을 섬기기는 하는데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사 이름 모를 신이 존재한다 쳐도 우리가 그 신을 과연 부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신을 부릅니까? 이 말은 이름 모를 신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이며 이것이 여호와이며 야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번역되면서 주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별 생각 없이 마치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이 주님의 이름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별 생각 없이 사용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야훼가 창세기 17장에 등장했던 이 야훼, 이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사실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함께 살펴봤던 창세기 17장에서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알려주시면서 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야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10계명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동일한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세를 할 때 분명히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맹세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요리 문답에서 말하는 경건한 맹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아무런 고민 없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맹세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이라는 표현을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오용하지 말라, 헛되이 함부로 의미 없이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사례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거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르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냈죠. 이것을 본 주술가들이 이를 따라합니다. 이를 따라함으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주술가들이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그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누구? 일어나서 오히려 바울을 그 주술가를 덮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 사실 이 에베소에서 이러한 주술가들이 보이는 행태가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에베소에는 이 주술적인 부분들이 너무나도 만연했기 때문에 누구나도 따라 할 수 있었다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중고등부 보조교사로 한 모 연합 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연합 집회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크게 10몇 차, 20몇 차까지 분할해서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크게 하던 진행되었던 오병이 B라는 수련회였습니다. 예. 전혀 모르시겠죠? 거기서 정말 별의 별거를 다 봤습니다. 회중 회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공개적으로 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죄를 회개케 하는 회중 회계부터 시작해서 방언을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자, 제가 지금 방언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방언은 아와 다만 알면 됩니다. 자, 아다다다다다다, 자 해보십시오 해서 다 하잖아요. 그럼 오늘 여기 다 방언 받아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중고등부 친구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신 출신 신학생인 저와 담당 교육자의 기준으로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대표가 일반 사람도 아니고 김모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는 것을 보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지 싶었는데 이게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조별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가는 순서를 정하는데 그 방법이 조별로 주여를 외치는 겁니다. 근데 주여를 외치는데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참신하게 얼마나 웃기고 재밌게 주여를 외치는가에 따라서 밥을 먹으러 보내주는 거예요. 뒤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중고등부 애들이 주여를 주여 막 이렇게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난장판 진짜 완전 지금 생각해도 막 화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주여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러면 그걸 보고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기준에 재밌으면 먼저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부르짖으니 그 가벼운 신학이 그 어린 친구들에게 필터링 없이 전달되는 것을 제가 몸으로 보고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주술은 한 끗 차이입니다. 내가 복을 원한다고 무작정 달라고 하는 것, 내가 방언을 하고 싶다고 내가 무조건 그 방언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면 그것은 주술과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이러한 미신적인 부분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더 나아가 그 이름으로 맹세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이름,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매일의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문장의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매일의 고백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임을 항상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소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지만, 이 말을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여호와의 이름을 제대로 알고 바로 써서 영광되게 하라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과 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명기 10장 2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는 말씀이며, 이것이 오늘 요리문답이 말하고자 하는 제3계명에 숨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제 동기 모 교회의 수능 기도문이라고 올려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몇 개를 추렸습니다. 듣기 평가 시간에 집중하여 듣게 해주시고 듣는 가운데 답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단어가 생각나게 하시고 주제를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소설의 작가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사상과 중심 내용 등을 잘 연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검산 과정에서 틀린 답 고치게 하시고 맞는 것은 손대지 않게 하소서. 이 외에도 각 시간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제가 다 세어보니까 기도문이 53개나 되었습니다. 근데 이 53개의 기도문 중에 단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문은 없었습니다. 수능 잘 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왜 수능을 잘 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점수보다 이 수능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소극적으로 하나님 이름 함부로 안 쓰면 되지, 하나님 이름 잘못 썼다고 욕된들 바에 그냥 안 쓰고 말지, 이러는 성도님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